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 세운 하나님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망과 생명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 선조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었던 선대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아버지의 긍휼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전염병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긍휼과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안양중앙 침례교회 가운데 그러한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주님 나아가오니 각 심령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긍휼과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아버지 2020년도에 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과 실체 앞에 아버지 나타나게 하시고 만져지게 하시고 맛보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 주간 동안도 저들의 삶에 그 모든 사건과 문제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있는 것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공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첫 번째 이어서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몰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좌에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여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내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해 하실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치 세 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 가이사랴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처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가서 말하되 내가 사람 요빠에 보내 베드로란 시모를 청하라. 그가 너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가 이랬담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지 않은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우리가 한 구절 더 봅시다. 사무엘상 25장 2절입니다. (2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 20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킨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 지키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솜씨롭게 한 것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건들, 나발과 다윗과의 이 사건 앞에서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이 나발의 그런 그 주변에 그들이 숨어서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마치 그들을 어찌 보면 경비를 쓰듯이 새꼼장치를 하듯이 그런 다윗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거죠. 그 따르는 600명의 무리들이. 그래서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되어져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9절에 보면 7절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으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며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나라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 아들이 누구냐.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서, 말하자면 지금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한 거죠. 말하자면 이 나발이 왜 이런 말들을 했냐면 사업가로서 굉장히 부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22장에 보면 제사장 85명과 어린아이까지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이와 같은 오해로 말미암아서 싹 쳐죽임을 당하죠. 85명의 제사장들이 죽게 되어지고, 단지 그것에 들려서 다윗이, 전혀 제사장들은 모르는데 다윗이 급하니까 먹을 거 가지고 골리앗 창 가지고 갔는 그것을 도액이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명을 쓰고 그 85명을 쳐 죽인 사울이 만약에 이 나발이 이와 같은 일들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 군량비나 식량을 주었다라고 오해하게 되면 나발 입장에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나발이 어찌 보면 현명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것이 85명이 쳐죽임을 당하고 어린아이까지 죽은 것이 온 땅에 퍼졌을 거라는 거죠. 다윗을 도와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 상황에서 그 누구인들, 나발이 그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문제가 아닌데, 현실상으로는 첫 창조 아담 안에서 어떤 견적을 내더라도 자기 목숨을 걸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보통 믿음은 아닌 거죠. 어찌 보면 나발이 하는 것이, 우리가 나발을 욕할 수 있지만 내 삶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나도 나발이 아닐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러한 그 누구든지 다윗 도와주면 다 죽여버린다. 이것이 어린아이까지, 애들까지, 싸그리 짐승까지 쳐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대표성을 가지고 누구 한 명 죽은 것이 아니라 싸그리 죽은 거죠. 그들의 죄 가운데 죽었을 거지만 이 무지막지한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 누구인들 나발도 웬만하지 않으면 이것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사건 앞에서 지금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지금 20절, 21절과 22절에 나온 대로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설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내리시기를 원한다. 말하자면 지금 나발이 다윗 보고 나를 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죠.
어찌 보면 나발은 자기 주변에 있는 다윗이 불편한 거예요. 누군가가 있는데 다윗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힘의 어떤 균형으로 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발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세콘과 같은 이와 같은 보호막이 되더라고 한 적도 없고 불편할 뿐인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그와 같은 잔칫날 나눠 먹는 게 당연한 거지만 나발이 먹을 거 안 줬다고 냉정히 따지면 안 나눠 먹었다고 지금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싸그리 죽이겠다는 것이 지금 다윗의 심보인 거죠. 어찌됐든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그 마지막 다윗이 살육을 하는 것은 막는 건 사실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이 아비가일에게 은혜를 줘서 다윗이 만약에 살육을 한 명이라도 죽였다면 이제 사울은 합법적으로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정확한 명분을 갖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어찌된 선을 넘었다. 이것은 이유 불문하고 살인이고 살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 불의 길을 걸었을 때 다윗이 거기서 돌이키는 것들이죠. 다윗이 21장서부터 사무엘하 2장까지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잠시 군대 장관이 되어지고 왕의 사위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이 사울 안에 있는 다윗, 똑같은 사울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다루는 이와 같은 작업들을 거반 10수년 동안 하게 되어지는 여정 중에 아주 정확히 자세하게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던 거죠. 아주 자세하게. 많은 사건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이 하나의 사건들이 다윗과 사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나발과의 사건을 갖다 집어넣는 이 전에 나온 사건들은 뭐냐면 끊임없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와 같은 것들이죠. 그것은 권위자와 피권위자 사이에 하나님이 다루어지는 영역들, 다른 권위가 아니라 왕권을 가진 권위가 어떤 것들이며 그 왕의 권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왕한테 직접 그 왕권을 남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절하리만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무나 부당한 거죠.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에서 죽이지 말라는 것들 때문에 안 죽이게 되어지고, 그것이 여기 기록된 것은 몇 번 되지 않지만 수도 없이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오간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 이 하나의 어떠한 권위와 피권위자라는 이와 같은 훈련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2020년도를 가는 이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는 이 만남 안에는 이와 같은 권위자와 피권위자 사이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종류 중에 한 가지가.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재료로 써서 다윗만을 위한 이와 같은 권위를 훈련시켰겠냐는 거죠. 말하자면 그가 권세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은 다윗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다루는 거죠. 말하자면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가 잘못했든 이가 잘했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을, 그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그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서 무엇을요? 그들의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악성과 악습들을 하나님 다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힘이 있든 권위가 있든 권위가 없든 하나님은 이 영역에 있어서 다윗은 이 시간들을 하나님 보기에 너가 왕이 되었을 때 사울보다 네가 사울의 이런 권위를 순종하고 그 넘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넘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했겠어요. 아마도 제 개인적인 해석은 이 나발의 사건을 갖다 놓고 다윗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 장을 펼쳐놓은 거죠. 그리고 다윗이
네가 그렇게 사울에게 부당함을 당해서 억울하다고 외쳤던 그 외침 앞에서 너에게 그 보잘것없는 침 조금 줬더니만 먹는 거 안 나눠 먹는다고 다 쳐 죽이겠다 할 정도면 네가 왕이 된다면 사울보다는 100배 1000배의 악한 짓을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준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과 문제의 영역들 가운데 모든 사건과 재료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에 성숙시키는 것 외에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장하게 되면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이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울고불고하는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저나 여러분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만남 안에서 반드시 2명 이상이 만나게 되어지면 거기는 권위자와 피권위자가 생기는 것들이에요. 누가 우위냐 밑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루는 것이죠. 그 다루는 여정의 연한이 끝나게 되면 나머지 계산은 누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산할 거다. 사울은 사울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그 계산을 해서 그 모든 삶의 평가는 누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의 삶에 부당함이 되어졌던, 억울함이 되었던, 누명이 되어졌던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동등한 입장이 되어졌든 피권위자든 권위자든 그 부분에 있어서 권위자가 권위를 남용하게 되면 그것은 한날에 하나님이 다룰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 여정들 가운데 사울과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빌레몬서 1장으로 가보시면 히브리서 바로 앞에죠. (1장) 9절 10절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하노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우리가 이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사도 바울과 이런 관계성 안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일단 세상에 나온 법일지라도 악법이라도 하나님 존중하는 건 분명하죠. 빌레몬과 이와 같은 오네시모 사이의 관계는 주인과 종 노예 관계였죠. 물건 취급당하는 짐승만큼이나 그런 짐승과 같은 이 존재의 관계성 안에서 무엇인가를 그가 도둑질해서 도망가게 되어지고 로마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을.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그 먼 곳에 있는 이 골로새서에 사는 빌레몬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연치고는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들 가운데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전도를 되어져서 그가 자기의 죄성에 대한 노예였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회개하는 이 가운데 너무나 자기가 살아가는 그 주인이 누군가를 너무나 잘 알기에 이 편지를 써서 지금 빌레몬에게 보낸 거죠. 말하자면 이들의 관계는 완전히 노예와 주인과의 이런 관계성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노예가 이 돌아갔을 때 빌레몬이 결정하는 데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빌레몬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이에게 가라고 해놓고 이제 골로새나 동일하게 빌레몬서에서 뒤에 가보면 너를 형제처럼 여겨라. 형제처럼 여겨라. 내 심장이다. 만약에 계산할 일이 있다면 그가 돈을 가지고 훔쳐갔든지 아니면 그 어떤 일에 노예로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그 일이 있다면 죽음까지도 내가 대신해서 죽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빌레몬에게 주인과 종에 관계된 이 관계에서
형제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신의 제도권 가운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요구한 거죠. 만남이 이 복음 안에서 순종되어진 것들이 얼마든지 성령이 오네시모에게 얘기했을 때 그 죄성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그 있는 것들을 토로했을 때 이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 다시 이와 같은 골로새로 돌아가서 이런 주인과 맞닥뜨려야 되고 이 죄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여정들 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은 이가 나중에 그 에베소의 어떠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리라고 노예로서의 한 번도 생각한 본 일이 없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오네시모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의 이 만남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역사적인 일들이 새롭게 예수 안에서 그 나라에 세운 법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과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사람을 사람으로 노예 삼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 기록된 말씀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물꼬를 누구를 통해서? 빌레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기를 원했던 것들이죠. 처절할 정도로 세상에 대한 이 노예값을 포기해야 되고 오네시모 2, 3, 4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노예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장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여정 안에서 이 만남, 말하자면 성령이 만나게 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만남 안에서의 이 만남 안에서 새로운 여정들이 일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저나 여러분의 만남 안에서 이가 노예이기 때문에 그가 주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오네시모나 빌레몬도 한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제도가 어떠하든 어떠한 삶에서 태어나서 노예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롭고 공평한 하나님은 빌레몬을 사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른 것은 빌레몬같이 잘나고 잘나가는 그를 위한만이 아니라 정말 짐승과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 노예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그 사랑과 은혜는 동일하게 오네시모나 빌레몬이나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것들이죠. 그 시대를 뛰어넘고 제도를 뛰어넘고 법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문을 여는 거죠. 그 시작이 성경의 기록은 이 오네시모라는 이 한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이 새로운 장이 열어지는 거죠. 한 번도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한계가 도무지 이 땅에서 감당치 못할 여정으로 간 이 만남들, 어떻게 그가 사도인데 그가 로마 사람이고 그가 가말리아 문화생도고 내가 그를 내 형제로 여긴다라는 것을 그 당시 문화관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가 내 형제다, 내 심장이다, 나를 대하듯이 대해라. 만약에 혹이나 계산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계산을 올리면 돈이면 돈, 생명이면 생명까지도 이게 내가 그렇게 계산하겠다 하는 이 삶의 여정들 안에서 만남이었죠. 저나 여러분이 2020년도에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오네시모나 빌레몬과 같은 여정에 있든지 여러분이 오네시모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빌레몬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상상도 못할 예수 안에서의 만남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오네시모야 빌레몬 가운데 이 오네시모 갖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보기엔 오네시모보다 빌레몬이 받을 은혜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 돈을 포기해야 되고 이 모든 제도권을 포기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의 빌레몬과 같은 그 존재 앞에 있는 기득권 세력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완전히 그 삶의 사회에서 매장되는 상황까지 간다 할지라도 이 빌레몬이 이것에 올인해야 되는 거죠. 오네시모는 쉬워요, 어찌 보면. 그러나 빌레몬은 놓고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죠. 그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아내가 동의할지, 자식이 동의할지, 같이 어제만 해도 같이 믿음 생활했던 그 동료들과 등을 던져야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냈다면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뜯을 게 그렇게 많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오네시모와 같은 권위자와 피권위자와 오네시모와 지금 이 빌레몬이 만났던 이 차원은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차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오네시모나 이 빌레몬 사이는 하나님 보기에는 별 차이 없는 거예요. 한쪽은 그것을 포기해야 되고 한쪽은 죽음을 가지고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삶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주인이고 왕이고 내가 노예의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만남 안에서의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 안에서 한쪽은 하나님 앞에 그 준비되어져서 그 다음을 준비하지만 한 사람은 주어진 그 은혜들을 온전히 자기와 자식과 온 나라를 생명까지 죽이고 나라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들. 이 두 사람이 그 하나의 제도를 뛰어넘어 포기했을 때 한 영혼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역사의 장 가운데 그 이름 말할 수 없는 링컨 정도가 아니라 상상도 못할 한 사람의 문을 열었던 이 문으로 말미암아 빌레몬 같은 투쓰리들이 반드시 그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들이 열리는 역사적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자식의 자식들의 자식들에 대해서 먹고 사는데 굶주리게 나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서 노예를 다 포기하고 그 수모를 당했을지라도 자손 만대 천대를 복을 주겠다라는 이 복이 안 가겠냐는 거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가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의 그 두란노스에서 배웠던 그것과 그 모든 것들과 합친다 할지라도 이거 포기하는 것들이 아마도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그가 그런 사도 바울에게 받은 은혜, 말씀에 대한 것, 성령에 대한 것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은혜보다도 이것을 포기하는 은혜가 아마도 더 클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 빌레몬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순종한 것이 훗날에 이 땅이 아닌 죽음 전어편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우리가 다시 처음 보았던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보시면 (11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더니 사도 베드로,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세상 평가로는 로마 백부장이 뛰어난 것들이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사도라는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은혜가 큰 것은 분명해요. 그러면 이 만남 안에서 베드로만이 고넬료만이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냐는 거죠. 쌍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름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쫓아다니고 20년이 지난 그 은혜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상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 이 말에 대한 그 말들이 아직 다 풀어지지 않은 고넬료 집에 가서 풀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할례 받은 예루살렘의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갈 수 있냐는 이것을 시비가 걸려져 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것을 쭉 설명하고 나와서 그런즉 17절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 주셨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히 맡겠느냐?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베드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던 것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복음의 문을 여는 고넬료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지만 고넬료라는 이를 통하여서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도 고착되어지고 머물러져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들이 이 공식적인 고넬료를 통해서 열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사도 모든 이들 대부분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했던 이 문들이 열어지는 본질적인 재료와 도구가 된 것은 누구냐면 고넬료라는 이 한 백부장의 가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영적 고수들인 12명의 사도들과 네노라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그 본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 뱃속서부터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3년 공생애 동안에 배우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했을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고착화되어진 그들의 교만과 자만으로 말미암아 한계되어진 이 부분의 문이 열어지는 것은 고넬료라는 그 한 사람의 주님 앞에 나갔던 삶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영역에 대해서 아직도 한계점에 대한 것들을 깨트려지는 그 재료가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진 것은 백부장의 거들먹거리지 아니하고 그냥 베드로 앞에 절을 했다, 예배를 드렸다. 그 엎드려 절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 고넬료가 당시 얼마나 큰 권세인데 그들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속국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굴욕적인 것들이죠. 이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에 보면 내가 내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러한 음성을 듣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료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영역, 경건하고 환상을 보고 구제하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고넬료의 온 가족은 끝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고넬료의 환상과 은혜와 경건과 구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이 백부장과 관계된 모든 이들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만남 안에서 베드로만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한 가정과 이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는 쌍방인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만남 안에서 그 어린아이가 됐든 누가 되어졌든지 간에 반드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지만 아니하시고 최소한 그 가르치는 자가 받는 이들에게 주위에서 보면 최소한 한 가지 10가지의 무엇인가 받을 은혜를 주지 완전히 주는 사람들은 100가지 주고 받을 게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만남 안에서 그것이 가르침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위에 있든지 밑에 있든지 간에 그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따르는 그들을 향해서 주의 있게 보게 되어지면 성령은 반드시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베푼 그 이상의 내가 알 수 없고 내 한계들을 그가 알 수 없는 영역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말씀의 부분에는 정말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그가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쌍방간에 하나님이 들을 것이 있고 볼 것이 있고 받아들일 것이 반드시 있어요. 성경 읽기 제가
이 오랜 세월 동안 하면서 하나같이 제가 배우는 것은 성경 읽기 빼놓고 나보다 다 뛰어난 거예요. 어떤 분은 저보다 훨씬 많이 읽었어요. 최근에 만난 2주 전에 만난 분은 1500독 했어요. 그리고 제 책을 가져가고 다시 책을 만들어서 확대 복사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 3번 읽는데요. 성경 읽은 지 9년 됐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전엔 듣기만 했대요. 속독으로. 훨씬 뛰어난 거죠.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죽는 날까지 성경 읽다가 주님 품에 가겠다. 아는 사람 성경을 사다 드리고 속독 테프로 사다 드리는데 안 읽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막 연세가 70 중반이 됐는데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 성도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베드로와 고넬료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만남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하나님, 내가 볼 것을 보게 하고 들을 것을 듣게 하옵소서, 깨달았게 하옵소서. 설령 내가 99%를 준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지 못하면 2020년도가 끊임없이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나름의 기준들 가지고는 절대 그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요. 그러나 내가 만남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붙여진 이 영혼들과 만남 안에서 무엇인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내게 지금 갖고 있는 것의 10배, 100배가 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그 말 한마디에, 그것이 그가 이루어졌지 않았을지라도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굳어지고 고착화된 영역들이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영역들이 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그 만남 안에서 우리가 그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전환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것은 그냥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만남 안에서 어떤 만남이 되어졌던, 그것이 어떤 관계가 되어졌던 하나님은 반드시 쌍방간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만나든 하나님 무엇인가를 여러분을 향해서 새로운 전환과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연약한 것이 됐던, 부족한 것이 되었던, 한계가 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열어갈 수 있는 이러한 시간적, 시대적 상황들이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매일 결정해야 돼요. 그 만남 안에서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할 때 어떻게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한 걸음만 되어지면, 그가 오네시모가 생명을 갖고 죽을지도 모르는 이것을 도망갈까 갈까 얼마나 갈등했겠어. 그 먼 길을 오는데 하나님이 아마 네가 거기 가면 그가 용서할 거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었지만 네가 교회 지도자가 될 거야.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 일은 훗날에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만남 안에서 귀 기울이고 그 귀 기울인 앞에 여러분들이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속도와 깊이와 넓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실체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